자,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에 이어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어떻게 잘 하십니까? 선택을 할 때 별로 주저함이 없으신지요? 우리가 아마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선택을 하는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어떤 선택은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죠. 생각이 많아지죠. 또 심사숙고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선택이 재빠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걸 가리켜서 누군가는 이제 선택장애다 혹은 결정장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깊이 고민하는 것이 장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만 의존하는 것은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 본인의 선호, 본인의 기호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죠, 선택에. 그런데 무조건 다른 사람의 선택에만 의존하는 상태는 그건 진짜 장애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 선택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선택 안 하면 저도 안 할랍니다. 길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습니까? 적당했으면 좋겠습니까? 적당.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적당한 걸 좋아해요. 술 마실 때도 아무거나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좋습니다. 그럼 적당히 하기로 하고 선택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은 아마 기분 좋은 선택이 있을 거예요. 두고 야, 나 참 그 선택 잘했다. 열린 베델교회 개척하길 참 잘했다.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아내랑 결혼하길 참 잘했다. 뭐 이런 선택. 두고 감사한 선택이 있죠. 하지만 그런 선택만 있지는 않죠. 뼈를 때리는 선택이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선택이 있죠. 후회를 하게 되는 아쉬운 선택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렇죠. 두 목장씩만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는 늘 선택을 하는 자리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선택이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선택이면 그 선택은 아무런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선택한 것이 나와 내 가정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뭔가를 선택을 하는 것이 이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그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늘 바르고 그리고 좋았던 선택만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한 선택도 분명히 있었지만 돌아보면 지금도 잠을 자다가도 잠이 깨지는 밥맛이 돌아야 되는데 밥맛이 떨어지는 지금도 그렇게 가슴을 치게 되는 후회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런 선택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마찬가지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감사한 선택도 있겠지만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후회가 되는 그런 선택이 아마 범벅이 된 채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도 여러 선택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선택들은 우리에게 낯선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늘 마주하는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후회가 없는 선택을 할 것이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노하우나 매뉴얼이나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냥 오늘 본문의 그 흐름에 따라 몇몇 선택의 상황들을 여러분에게 설명만 할 겁니다. 이런 선택의 상황이 있었다. 성령님께서 저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나,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하나,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일일이 다 결론을 내려주고 선택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정말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적용점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사면이냐 사형이냐? 예, 사면이냐 사형이냐? 자, 사면과 사형 차이입니다. 이 두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용서할 거냐, 하나는 용서하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자, 6절에서 시작하죠.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언제 그래요? 명절이 되면. 자, 여기서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추석이요? 구정이요? 그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명절,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최대 명절, 1년 중에 최대의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인구가 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구 수가 25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로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이때가 되면 로마가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우리도 8.15 특사 혹은 3.1절 특사, 대통령 특사, 특별 사면 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있다가 석방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 묶여 있다가 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광복절이나 또 3.1절이나 수백 명, 수천 명 아니면 더 많게는 수만 명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명절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 명절이라는 이 단어 헤오르테, 이게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말합니다. 이 축제의 날에 그렇게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날, 이 명절의 날에 특별 사면만 있었던 건 아니죠. 특별 사형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형이죠. 예수님은 이날 새벽에 붙잡히시고 당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명절날,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요. 원래 명절이 되면 사형 집행이 미뤄집니다. 그런데 명절의 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명절인데 이 명절에 풀려나는 죄수가 있고, 똑같은 명절인데 누군가는 거기서 죽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선택입니다. 나는 이 명절의 날에 나는 풀어줄 것이냐 아니면 못 박아버릴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명절이라고 말할 때 제가 주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은 아니죠. 일요일인데 우리는 이 일요일을 가리켜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 서신에 주의 날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주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찬을 나누고 성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의 쓸 것을 채우고 주의 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의 날을 줄여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은 언제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니까 주일은 일요일입니까? 뭔 말인지. 자,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니까 주의 날이 일요일인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안식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로 부르고 주의 날에 모여서 교제를 했죠. 그렇다면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묶여 있지 않고 거기서 승리하신, 그 사망과 어둠의 결박을 끊어버리신 자유의 날이에요. 해방의 날입니다. 그것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부활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의 명절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대의 날입니다. 그것이 주의 날입니다. 그것이 주일이라고요.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주의 날이 그러므로 곧 일요일은 아닙니다. 그럼 주의 날은 언제냐? 자, 말씀을 통해 확인하죠. 시편 118편 24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언제요? 이 날, this day, 오늘입니다. 특정한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라 this day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내일 자리에서 일어나면 여전히 또 이 날이죠. 화요일 날 자리에서 일어나면 또 이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하루하루가 축제예요. 우리에게는 하루하루가 주의 날입니다. 우리가 자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루하루가 우리 주님이 부활한 날이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고 하루하루가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날이에요. 그것이 이 날입니다. 이 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 아니라 이 날, 오늘이 주의 날이요. 오늘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요. 오늘이 축제의 날이고 오늘이 명절이고 오늘이 가장 감사한 날이고 그렇다면 전례가 있죠.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요. 왜 오늘이 기쁜 날이니까? 왜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요? 이 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축제의 날이니까. 이 날이 부활의 날이고 이 날이 내가 죽다 살아난 날이니까. 그런 은혜를 받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과를 풀어주는 날, 이 날.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이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이날 특별 사면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나의 모든 걸 덮고 아까 우리 가사처럼 나의 모든 걸 덮어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날 특별 사면을 행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오히려 죽이기로 결정한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이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자책이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은 이날 용서하셨습니다. 유다는 이날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던가?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할 대상에는 나에게 잘못한 타인도 있지만 내 자신도 용서해야 합니다. 내 자신도 사면을 해줘야 돼요. 왜? 이날 가장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이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이 축제의 날에 나를 포함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설령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나도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냐 아니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이 선택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선택도 쉽지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사면해 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들어요. 지금도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부로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말 저는 못하겠어요. 제 자신을 속이는 일이니까요. 그러므로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서술만 하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사면할 거냐, 사형을 처할 것이냐, 용서할 거냐, 용서하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은 이날, 이 즐겁고 감사한 이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첫 번째 선택은 사면이냐 사형이냐라면 두 번째 선택은 따라서 해주십시오. 내 뜻이냐 주 뜻이냐. 예. 내 뜻대로 할 거냐 주님의 뜻대로 할 거냐. 역시나 이것도 저는 정답을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빌라도는 명절에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를 따라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웠고 한쪽에는 바라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 군중들이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차례예요. 예수를 놓아줄까요?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여러분, 이 바라바가 누구죠?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란을 일으킨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자, 밀란을 일으킨 자. 그래서 누군가는 바라바를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군, 독립투사 이렇게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게 위해를 가하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독립투사와 같은, 독립군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아마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 바나바를 설명하기를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바라바에 대한 설명이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유명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악명입니다. 악명 높은 죄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것과 악명이 높은 것이 똑같나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악명이 높은 죄수가 있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라바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그는 강도다. 강도. 여러분, 강도가 뭐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력도 서슴지 않고, 그죠? 억지로 상대방의 의향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강도다. 자, 한쪽에는 예수님, 한쪽에는 바라바. 빌라도는 왜 이 두 사람을 세웠을까요? 죄인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바라바를 굳이 세우지 말고 그냥 예수를 놓아주면 될 것 같은데, 빌라도 총독이 예수와 바라바를 세울 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라바가 악명이 높은 강도예요. 이 바라바는 내 것을 훔쳐간 사람이에요. 내 것을 뺏어간 사람이에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억지로 강탈해간 사람입니다. 약탈해간 사람입니다. 강도예요. 나를 때리기도 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리기도 했고 심지어 내 가까운 이웃을 죽이기까지 했던 바라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시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분이십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자들을 내쫓으신 분이세요. 자, 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분이에요. 빌라도는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이 군중들에게 누구를 놓아줄 것이냐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상을 했던 겁니다. 바라바를 내세우면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고 바라바 싫어. 차라리 예수를 풀어주라고 군중들이 요구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바라바를 세운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안 돼. 예수를 놓아줄까? 그래, 차라리 예수를 놓아줘 라고 하겠지 하고 기대하고 예수와 바라바를 세운 거예요. 하지만 예상대로 안 흘러갔죠. 오히려 군중들은 예수를 버리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그래서 빌라도가 당황한 것입니다. 우리말로 바라바라고만 되어 있죠. 그런데 원어로 보면 이 바라바는 이름이고요. 바라바의 성이 있어요. 손씨, 박씨, 최씨. 바라바의 성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날 빌라도는 두 예수를 세운 거예요. 어느 예수를 선택할 거냐고 묻는 거예요. 이쪽이죠. 이쪽 바라바 예수는 내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처럼 되기를 원하는 예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죠. 하지만 이쪽 예수, 나사렛 예수는 본인의 뜻도 있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본인의 뜻도 있지만 본인의 뜻만 얘기하지 않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던 예수. 여기를 기어이 내 뜻대로 돼야만 하는 예수. 여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 이 두 예수 중에 어느 예수를 원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름은 예수지만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저도 겉모양은 목사예요. 사회적으로는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목사지만 제 속에 이 바라바 예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졌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그 바라바 예수입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
그것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겉은 예수지만 속이 완전히 다른 이 두 예수 중에 오늘 나는 어떤 예수를 선택할 것이냐? 나사렛 예수와 바라바 예수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소망하기로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라바 예수,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고 나의 탐욕을 만족시키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이 바라바 예수가 아닌 정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이 나사렛 예수의 뜻을 저는 받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중간에서 사정없이 흔들리는 죄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을 여러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거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선택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 용서할 거냐? 용서하지 않을 거냐? 바라바 예수냐? 나사렛 예수냐? 기아이 내 뜻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예수냐? 내 뜻은 내려놓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는 나사렛 예수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자, 세 번째 선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과 네 번째 선택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설교를 적당히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요 정도에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눈 감고 안 하죠. 침대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선택을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여 선택할 겁니다. 내가 예전에 경험해 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좋더라고 해서 경험을 의지하여 선택할 겁니다. 또 누군가는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게 더 낫대.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겠죠. 또 누군가는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아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또한 내가 오늘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따져가면서 선택하기도 할 거예요.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뭐 경험을 의지한다, 지식을 의지한다, 사람을 따진다, 환경을 따진다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다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정도 가지고 선택을 하지 않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요인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르는 성도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하게 되는 세상은 꿈도 꿀 수 없는 요인이 하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핸들을 여러분 한 손으로 잡아요, 두 손으로 잡아요? 예, 두 손으로 잡죠. 물론 한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안전한 건 한 손, 두 손으로 이렇게 딱 잡는 거잖아요. 두 손으로 잡아야 이제 이 방향이 제대로 잘 되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라고 할 때 양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하듯이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한 손과 말씀이라고 하는 요거, 이것이 성도, 세상은 다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요. 경험해 보니까 오른쪽이 좋대. 내 환경을 따져보니까 자네는 오른쪽으로 가야겠구만. 그래서 다 오른쪽으로 꺾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전혀 세상과 다른 왼쪽으로 꺾기도 하죠. 남들은 다 넓은 길로 가요.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좁은 길로 방향을 틀죠. 골고다로 방향을 틀어요.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합니까? 바로 우리 성도에게는
성도를 움직이는 중심축이 있는데 바로 기도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남들이 다 오른쪽으로 하려고 해도 우리는 왼쪽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며, 남들이 다 왼쪽으로 치우치려고 할 때 우리는 오른쪽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무리를 가리켜 무리 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이 예배만 마치고 나면 또다시 또 여러 선택의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어떤 선택의 상황이 놓여지든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쫓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선택한 것이 틀렸더라도 내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다가 틀린 것이니까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선택을 할 때 이거 꼭 맞아야 돼, 이거 꼭 옳아야 돼가 아니라 뭔가를 선택을 할 때 정말 나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이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설령 오른쪽 왼쪽이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오늘 최종원 준사님의 주보에 그런 글도 쓰셨던데, 길을 다시 재탐색하듯이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택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결국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는 바라바 예수를 쫓아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